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예,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예,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표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이단을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사귐을 갖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쓴 것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미혹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 적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적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거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역사적인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결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상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중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5번째 줄, 우리 가운데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상이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절에서 대장이 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66절 우리 중반절부터 보면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사형에 처해도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죄목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에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을 다 때려 부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지금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죄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내가 없애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 뭐냐? 복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가르쳤고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있죠. 안티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대신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이 서신을 보냈을 때 1세기 말에 그 헬라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지주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냐?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인간 예수가 있는데 인간 예수, 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보통 인간이 있는데 성령이 임해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제 예수는, 인간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걸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뭐냐, 인간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으니까 이 영이 이제 있다가 어떻게 다시 오면 우리 이채원 사람에게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오래 있다가 이게 뭐냐면 떠나서 백승훈 전사님에게, 성도인 전사님이지. 백승훈 전사 저쪽에 있고, 우리 성도인 전사님에게 딱 가면 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적그리스도 영들의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도 그랬고 시대 때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 때마다 구원자가 있었다. 요게 영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영들이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멸망할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됐고, 또 가나안의 멸망을 받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구원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가 그 일을 한 것이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의 시대가 돼서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오셔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게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씌우듯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요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 이단들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만희 이거 여러분 주장하는 거예요. 이만희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단이구나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이 안상원과 어머니 장길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 때마다 구원이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JMS 똑같아요. 옛날에 문선명, 박태선 다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요런 주장을 하는 게 이단,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뭐냐면 저도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쳐봤어요. 시대마다 구원자 딱 치니까 이게 쫙 뜨더라고요. 자기네 주장하는 게. 뭐가 뜨느냐? 제일 먼저 뭐가 뜰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뜨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돈 더 많이 내나 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 쪽이 더 많이 쫙 나와요. 두 번째, 이만희 쪽. 세 번째, JMS.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안 찾아봐서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할 것 없는데, 옛날에 이 조이성인가 하는 이슬성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그런 이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만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붙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이 후보가 있어요. 후보. 그 후보가 누구냐? 여자예요. 지금 여자가 지금 대세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김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지금 후보에 딱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 가면 내가 그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에 부결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 나한테 임했다.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다,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단을 지금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 있다가 거기에다가 귀신 씌우듯이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게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그에게 아버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볼까요? 그러면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의 이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닫아서 내가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처럼 죄 짓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구원자를 나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오셨는데 진짜가 오셨는데 여러분 또 다른 이 지금 모형을 가지고 와서 구원자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막 꽈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분 섞어놓은 거지만 그건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기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 통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 이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평범한 지금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주장을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간증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100년 살겠죠. 내가 정말 살고 보니까 100년을 살고 봤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럼 그냥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100년 살고 이제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셔. 심판자로 계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히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여러분 따져도 이건 정말 무한이랑 유한은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고 참 참 인간이 되신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센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을 자꾸만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지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왜 구원이 있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세는 말씀의 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씨와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씨라고 했을 때 씨가 문장 중에서 어떻게 씨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브라함의 씨 하면 그건 뭐예요?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 했을 때 무조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다 해가지고 말씀으로 연결해가지고 사람의 씨, 하나님의 씨 이런 식으로 이 갈라놓고 말씀으로 살짝 바꿔놓는 그거에 여러분 미혹시키는 거예요. 결국 뜻이 뭐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말 뒤집고 막 복잡하게 했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꼬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거냐?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여러분 1서 4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벌써 세상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에는 영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에 내가 거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자꾸만 이 적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 이것도 있어야 되지. 물론 이 시대는 이런 시대야 하면서 여러분 자꾸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후에 들어온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말을 들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들은 것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면, 거하리라는 이 세 개의 동사, 여기 지금 거하게 하라, 그리고 거하면 거하리라.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메노라고 하는 머물다, 거하다는 이 말인데 이걸 3번 지금 반복해서 최상급으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게 만들어서 아이씨 나 예수 싫어 이러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만들어서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단은 안 돼. 예수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자꾸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장길자라든지 이만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희망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후손은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 예수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주고 구원해 주는데 이단들은 안 돼. 그거 갖고 있어는 되겠냐? 너 이거 나와서 이거 가져야 구원받아. 꼬시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여러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여러분 정신을 뺏기면 내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신천지에서 있던 분이 왔어요. 거기다가 나와서 한 분이 거기 가면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만희 찬양 부르고 예수는 그 말 다 이제 믿을 것이 못 되는 걸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생을 자기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게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부활은 있는데 부활해서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될 건데 한 사람은 심판에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깊이 동행하고 행복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우리가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인식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귀어서 내가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과 같이 내가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귐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호하고 내가 사귀는 이런 행복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자꾸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지금 요한이 내가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미혹당하지 않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이 플라나오라는 말은 내가 이게 뭐냐면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속이고 길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에게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하는 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꼬여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쉬운데 성경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꼬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해 볼게요. 원숭이 똥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러,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건 하늘. 자, 원숭이 똥구멍이랑 하늘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원숭이 똥구멍을 하늘로 받들어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보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돼요. 아,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잘못됐다, 웃긴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갖고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원숭이 이게 똥구멍인지 이게 여러분 사과인지 이걸 모르니까 여기다 연결해버리면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논리에 빨려 들어가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하던 거 자꾸 바꿔서 좀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모르니까 그게 그래? 엉뚱한 얘기 갖다 놓으면 은혜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우리 이런 말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막 꼬았지만 이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거기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길이고 영생으로부터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하는 뱀의 말을 따름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지 이게 몰라요. 출발은 같은데 이게 가다가 완전히 이쪽으로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단 쪽으로 갔으면 이게 내가 미혹당했구나.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늦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이 멀리 있으면 이건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나 또 어떤 우리가 좋게 보이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곤란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 가지로 와요. 첫째는 광명한 천사처럼 와요. 아주 미혹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남자나 잘못 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돈 뜯기고 다 해가지고 죽이면 당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미혹당한 거죠. 그들이 막 인상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 같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지도 않아요. 그죠?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 말도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했을 때 해가지고 이게 혹해서 가는 것이지, 여보세요 이러면 듣기도 싫어가지고 짜증나서 들어갈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도 미혹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안 당했는데 그건 교만한 얘기고, 정신을 차리자면 당하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았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내가 성령님과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기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누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 길을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문맥에서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 이것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받아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벌써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딴 얘기하면 그건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 얘기는 천국에서도 이건 특별 취급한다.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가짜, 악령이라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있어요. 성령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죠? 그 주님이 그날 오시려고 하는데 그게 해가지고 주님이 네가 해가지고 네가 만든 말 될까봐 못 오시겠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날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시면 어때요? 공부한 애들은 오늘 시험 보면 어떻고 내일 시험 보면 어때요?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언제 이 시험 봐요? 왜 그날 봐요? 이렇게 주장하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날 봐도 이날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잘못 그런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내가 그분의 삶을 따르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타나시는 바 될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적으로 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꼬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런 거죠. 교회 다니다가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에이씨, 난 저것 때문에 안 나가. 안 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용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린애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희 어머니가 병들었거든요. 어머니가 교회를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믿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죠. 마귀가 정말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이 교회 가면 죽여버려 이러고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 떨어져야죠. 내가 나중에 하지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갔다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이러고 덤비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끄러움이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을 우리가 뵐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점점 이제 힘들어져요. 우리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지만 편리는 해줘요. 그러나 편리함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정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 돼요.
제가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 자꾸 그런 모습이 들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맞죠? 근데 민주가 도가 있어요. 이걸 넘어가면 인간이 이제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민주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넘어가면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행해요. 이건 우리가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된 거예요. 애들도 우리가 여러분 기여해 주는 거 참 좋죠.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여러분 귀엽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 막 이 눈 막 찌르고 이게 막 여러분 막 발로 차고 그러면 돼요?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만 놔두면 정말 개판 오운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동성애 여러분 이거 주장하고 있죠. 또 프리섹스 어린 애들도 즐길 권리가 있는데 왜 막냐? 그러면서 애들에게 지금 이제 또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생들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요.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즐길 권리가 있다 하는 거죠. 너무 심각한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왜 막냐? 이런 지금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거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자꾸 넘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망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래라. 우리는 자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유일한 길인 여러분 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맺겠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부인하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대체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신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부인할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된다면 빨리 가는 게 이게 복된 것 아닙니까? 오래 살고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부인했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 안에서 빨리 가는 건 그건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잘못돼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언제까지 내 평생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